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존중받는 그런 귀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버지, 그 가정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역할이 정말 이 가정을 정말 바로 잘 세우는데 중요한 그러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냐? 첫째는 바로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머리는 바로 권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 위에 바로 남편을 지도자로 리더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에 이 권세를 지닌 리더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리더가 됐다, 권세를 가졌다 하는 것은 명예롭지만 사실 가장 큰 부담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아버지는 자기의 정말 가족을 잘 이끌기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정말 힘과 모든 열성을 다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은 리더가 바로 아버지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역할이 바로 온 가족을 품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야말로 그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아버지들의 그 위대한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반도의 그 반쪽으로 나눠진 그 분단 국가에 그 남한 땅의 그 조그만 나라가 정말 오늘날 선진국가가 되기까지 그 아버지들의 그 피, 눈물, 땀이 흘려진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겠습니다. 그게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의 리더는 참 그렇게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영말 이 미국 땅에 와서 사실 이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제대로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외국에 와가지고 정말 이 가정을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참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 아버지들이 사실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리더는 정말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나의 연사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130년 동안 자기가 살았는데 정말 내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부인이 넷이거든요. 라헬, 레아, 빌하, 실바 네 여자를 통해서 13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2이요 딸이 하나예요. 그 자녀들과 그 종들과 그 가축들, 그 가족을 이끌고 생활하는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부인들이 또 보통 속을 썩입니까? 내가 봐서는 아마 이 부인들 때문에 야곱이 머리숱이 없었지 않을까 그러죠.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하나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넷씩이나 되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일생은 위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정말 자녀들이 잘 세워져서 12지파의 12족장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단코 헛된 수고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민 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고 또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정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리더로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을 이끌어 갈 뿐 아니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양떼들을 지키듯이 아버지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위험에서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과 함께 자기 가족들이 납치되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목숨 걸고 찾아가서 그 가족들을 다 구해오잖아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정말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로 말할 수 없이 희생하고 고민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죠.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그 돌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수고하는 것처럼 가정의 아버지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일수록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가족과 대화를 통해서 이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바로 이 자녀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 자녀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이 아버지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에게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이 성전에서 이 자녀들을 길렀지만은 사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녀들이 잘못된 삶이 되었고 이 집안이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자식을 어려서 영적으로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지만은 바로 영적으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량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렇게 본인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왕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사실 자식들을 어려서 정말 영적으로 지켜주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자기 이복 동생을 강간을 하고 욕을 보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압살롬은 그 형제를 보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죽게 되는 이런 자식들이 이렇게 생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바로 어려서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은혜 받게 하는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이 아버지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가족을 보호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야 될 바로 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참 그걸 공복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아버지들이지만 더더욱 우리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VBS라든지 이렇게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방학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캠프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부모, 이 아버지가 정말 가족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보호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유황불로 다 멸망받을 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아멘은 언제나 합니까? 그래서 1000번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아버지 역할 가운데 중요한 가족을 보호하는. 세 번째는 바로 아버지는 가족들의 본보기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잘 인도하길 원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아버지가 가정의 목자요, 리더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이 아버지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는 먼저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마다 어떤 왕이 가장 통치를 잘했습니까? 또 정말 그 통치를 잘한 왕의 밑에 그때 당시 살던 그 백성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번성했으니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끌 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들이 충만하고 가족을,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는 이런 역할이 우리 아버지에게 중요한데, 바로 아버지가 가족들의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그만큼 크게 받는 거죠. 아버지를 보고 바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냥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그냥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이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사요, 목사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가정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좋은 면, 안 좋은 면 다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냥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자, 장로, 감독, 집사,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냐?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그러니까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그러면 아니 이 사람만 지금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사람이 뽑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녀를 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예. 그 자녀가 만일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부모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환경을 만드는 그런 귀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춘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자란 자녀는 참 축복이죠. 자, 반면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자녀들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의 인상이 하나님의 인상을 정말 이게 얼마나 흡사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좋은 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서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실 때 아버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모 자식 지간에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느껴져야 그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 그만큼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표현되지 못한 것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 정말 이 아버지들이 좀 더 이런 사랑이 표현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 가정들이 다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리라 저는 생각하고, 사랑이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 첫째, 사랑한다고 말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굉장히 쑥스럽네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아무리 자식한테 말하는 것이요 수백 번 해도 괜찮잖아요. 우리 자식은 야, 아빠가 너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해.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좀 해보세요. 사랑해. 너 정말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 계속 사랑해. 이를 악물면서 사랑해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하다 보면요, 고백이 되면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우리 가정에는 사랑의 소리로 아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두 번째, 축복 기도를 해주기.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것은 뭐 목사님만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아버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 이것은 얼마든지 정말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 계속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잘 때도 축복해 주고, 그리고 학교 갈 때도 축복해 주고, 만나면 축복기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붙들게 축복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뭘 느끼겠어요? 이게 표현이라, 이게 느낀다고요. 야, 아빠는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그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 자식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많이 안아주기. 안아주는 거야, 그냥. 이거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너무나 요즘은 진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참 안 되는 게 아브라조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서로 허그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작정한 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2개를 쓰고라도 안아줘야 된다. 예? 아멘. 안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안아줘야 됩니다. 예. 어려서부터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안아주는 분. 그렇게 안아주면은 많이 안아주는.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죠. 예. 그렇게 아이가 우는 거는 좀 안아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안 안아줘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아주는. 네 번째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좋은 내용만 해놓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좋은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자 보십시오, 무슨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아니면 무슨 그렇게 큰 시간이 드는 그런 일입니까? 이것을 만일 생활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요, 정말 용기를 얻으시고, 정말 아버지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존중받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아버지가 정말 가정에 든든히 세워져야 그 가정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아버지들이 더욱더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